우리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혹시 나는 감각이 좀 있다, 센스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드는 영상을 내가 좀 하겠다, 그렇게 좀 섬기고 싶은 분 있으면 자원 좀 해줘요. 원고 쓰고 준비하고 PPT 만들고 영상 만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에 그 딱딱 내용 맞으면 감각 있는 영상을 골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외쳐보는 거예요. 뭐 혹시 또 하겠어요. 창조해서라도 주실까 해서.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생각이 나고 또 중보가 되는 우리 유효진 자매님, 오빠가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고 그 다음이 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글로벌 처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못됐어, 그렇죠? 자, 어쨌든 설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이 시대의 교회.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라고 제가 했어요. 이 시대의 교회. 저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회복, 기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오늘 특세가 끝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하면서 두드러지는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었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딱 다녔어. 아니, 그쵸, 교회를 다닌다. 답을 다 얘기했네. 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두드러지는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아이들이 많이 보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학원들 보내냐고 부모들이 맨날 철야 때 애들 안 데리고 오더니 애들 학원을 다 끊었는지 다 잘랐는지 돈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서 참 좋네. 보세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두드러지는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돼.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 직장, 그 다음에 사회, 그렇죠? 그 틀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 틀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 가정에서 아침에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사회생활, 친구들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 이 세 개의 틀에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 딱 시작하면 가정, 직장, 사회라는 틀에 교회라는 것이 딱 추가가 되는데 이상하게 이 추가된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보다 더 커져,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에이스 침대를 버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어? 그리고 일주일에 주일만 나오다가 은혜 받으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렇죠? 새벽에도 나오고. 그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라는 어떤 그것이 추가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선물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오순절날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과 함께 세워진 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죽음과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의 삶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성령으로 세워진 것을 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성,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저절로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비밀을 알아가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각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난 아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의 공동체성을 살짝 맛보는. 옆 사람 보세요. 천국 가고 싶지 않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저 인간이 천국에 온다고? 천국의 공동체성이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야? 나 안 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들려올라 때 육신을 벗고 올라가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공동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저절로 교회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교회가 안 중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들. 교회 뭐 다 똑같지 뭐. 자, 교회 뭐 다 똑같지.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신앙이 됐다는 거야. 진짜 신앙이 있으면 왜 순교했겠어? 왜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겠어? 진짜 신앙이 있으면 교회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자 공동체로 내가 세워진 것에 감격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 교회 다 똑같지 뭐. 저기는 밥도 더 맛있더라 막. 무슨 얘기를 해서 나 교회 여기서 재미 딴 데서 잘 웃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생명도 잃어버린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진짜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거룩한 성장을 위해 함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러니까 혼자 성장하지 못해요. 혼자 언론 그 외로움은 엘리야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싶게 만들었어.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요 절대로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가 삼위일체고 우리를 만들 때 혼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그들 복수 3명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혼자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산다? 혼자 살아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리 이동호 목사 혼자 개척교회 맨투맨 성도로 그냥 둘이 그냥 말씀 가르치고 설교 안 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둘 다 지울까?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정의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교회란 시작.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완성해 나가는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렵죠? 많이 줄였어. 내가 이거를 진짜 교회 정의를 워낙 잘하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어.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불렀대요. 안 불렀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로 판단하잖아. 근데 불렀어. 어쩔 뻔했어. 안 불렀으면. 이게요 이동훈이 부른 게 아니에요. 김서방이 부른 게 아니에요. 봉이 김선달이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부르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셀렉트하신 사람들이야. 나도 왜 여러분들 셀렉트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나도 왜 셀렉트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셀렉트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부름받았다 해서 에클레시아. 교회의 또 다른 헬라어의 이름이 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외모 보고 하지 마세요. 뭐 형편 보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평수 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자, 그 부름을 받아 누구를 머리로 삼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뇌는 없는 거야. 뭐예요? 내 뇌가 뭐예요? 이게 내 뇌야. 이게 내 뇌. 이게 내 뇌. 이해하세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 말씀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신우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노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가장 소중한 게 내 새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생각으로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옆 사람 보세요. 절대 못 연합해.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 줄 아세요? 서로 집사님, 권사님 부르고 막 아이고 이렇게. 세상은 사랑하니까 뭐 결혼이라도 하지. 근데 생판 새 가족이 왔는데 당신을 축복합니다. 막 절에서 오고 막 이단에서 왔는데 막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새 가족 올 때 의심해 막 저 이단 아니야? 막 한때 이런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여러분 새 가족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신기한 거야. 어떻게 좋아? 살인자일 수도 있고 범죄자일 수도 있고 과거 이력과 경력을 모르는데 왜 좋아? 근데 되게 좋아해. 이번에 주일날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신났어. 너무 좋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니까 너무 좋대. 그냥 좋대. 그러니까 헌신자들이 싫은가 봐. 새신자만 좋나 봐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왜 좋냔 말이야. 이게요,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자, 어떤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 편해? 그래도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성령으로 연합돼 있어서 그래. 이게요,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최소 집사님 나 싫어했다니까 옛날에. 근데 성령으로 연합되니까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나? 좋아하지. 그치. 여기서 좋아한다고 대답해야지. 안 좋아한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요, 성령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헤어지고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연합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 내가 내 머리를 머리 삼으면,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교회라는 걸 말하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단순한 교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요. 떠나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자막 계속 띄워주세요. 교회 정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절처럼 산 속에 있지 않아.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완성해 나가야 돼. 사복음서의 끝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말이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맨날 쎄쎄쎄하고 콩닥콩닥하고 밥 해먹고 이게 다가 아니라, 너네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온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완성해 나가라.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니까. 완성해 나가는, 자, 여기가 중요해. 시작.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완성품이 아니었군요. 얘기하세요. 저기 좋네. 저 커플 아주 좋네. 둘이 영화랑 저기 일어나서 하라고 싶네. 얼마 예뻐. 커플 다시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군요. 함께 변화됩시다. 또 교회 안 나올래나? 주목했다고. 지금 미나가 표정이 안 좋아. 왜 우리 청년 목사를 건드냐 이거지 또. 어쨌든 보세요. 우리는 변화돼서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변화될 사람들이 모였어.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그래서 얘가 이렇구나 이런 마음 좀 들죠. 아, 그래서 이 교회는 쌀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허리가 나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돼. 그렇죠? 아, 이래서 여기는 맨날 밥맛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들만 있어서 좀 위로가 되지 않나? 무슨 말을 해야 웃으실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이렇게 맛이 가면은요, 좀 피곤하면 이렇게 좀 오버를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된 사람이 있다 없다? 만약에 완성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재림 예수야. 재림 나쁜 놈이. 절대로 우리는 완성될 수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 교회, 그쵸? 이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해. 교회. 너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아, 교회. 너 그 교회 알아? 야, 교회가 말이야. 교회는 교회. 너무나 많이 교회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 우리가 막 교회를 쓰죠. 물론 이제 교회라는 어떤 조직, 그 무서움,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정확하게 알고. 나는 우리 김영희 성경 설교 때 뒤로 빵 터졌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 줄 아냐고. 딱 교회 앞에서 헌금을 하는데 애가 헌금을 딱 하면 전화한대. 집사님 많이 힘들었나 봐. 아들내미가 헌금을 안 하던데. 그럼 이제 그날 밤 걔는 집에 죽는 거야. 이제 엄마 창피하게 했다. 막 이러면서 무서운 조직. 또 교회는 밥을 식당 봉사를 해야 되는 괴로움이 있는 곳. 교회는 토요일마다 또 하기 싫은 청소를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적으로 모른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또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교회가 저러면 되겠어? 교회는 이래야 돼. 막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도 해. 그 가든파이브에 무슨 교회가 들어오니까 송파 시장도 좋아하고 그 주변 식당 상가가 막 기대를 하고 있대. 왜? 그거 한 2,000명 되는 교회인가 보죠? 그 엄청 상권이 살아날까 봐. 아니, 교회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 기대를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과 세상의 바람은 너무 달라.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금식을 하네? 그 상권이 죽어. 그럼 어떻게 돼? 기대하고는 다른 현실로 무너지는 거야, 또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묻고, 또 세상 사람이 교회에서 때로는 비판하지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를 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교회? 아, 내가 소속된 집단, 단체, 교단, 우리 순복음 교단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다 오순절 교단입니다. 어쨌든 그런 교단이야.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요 정도만 알지 뭐. 그렇죠?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확인했어요. 이제는 성령의 스텝을 따라서,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서 걸어갈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퍼펙트해지겠다. 이 시대 속에서의 교회란 무엇이며 이 시대 속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배워서 2026년 내 사랑 내 교회를 진짜 감사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할 것 없이 그래 너 아직 불완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품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아까 말한 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 여기에서부터 시작점을 딱 꽂아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나 많이 기대해.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따라합시다. 저럴 수 있다. 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럴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왜 상처받고, 저럴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왜 떠나, 저럴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왜 아파하냔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변화될 사람이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발 그 집사님 우리 구역에 넣어주지 마세요. 난 답답해. 권사님 그 집사님은 권사님 구역 들어가고 싶지, 권사님 구역자 되는 게 너무 싫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변화지, 장로 직분을 딱 받았다고 칩시다. 그냥 그 법적으로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거지 존재론적인 변화는 난 아직 아니야.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법적으로 안수받아서 세워진 주의 종이지만 난 옛 존재론적으로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단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것 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졌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조차도 미스테이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될 존재들이지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 난 옛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권속이라고 부르신다. 이걸 잘 알고 가야 돼요. 법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권속이라고 부르시면서 당신과의 친밀감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 친밀감이 허락되고 그 친밀감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다. 오늘 보면 19절이에요. 그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우리 모두를 말해요. 우리 모두를. 물론 에베소 교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지만 여러분들 서신서는 다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쓴 편지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TGC 우리 성도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 이제부터 TGC 성도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뭐예요? 낯선 사람, 외국인. 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낯선 사람, 그걸 외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외인을 누구에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야 수호야 너 이제 외인 아니야. 얘 옛날엔 외인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 온다고 그랬거든. 나그네였어. 쉽게 말하면. 맞지? 형이 있어서 절대 안 온다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고 외국인이었어.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 이제 외인 아니라는 거야. 또 나그네래. 나그네는 뭐예요? 국적이 다른 거주민 혹은 어떤 집에 장기간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머무는 손님,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원래는 외인이었고 원래는 나그네였어. 어디서? 천국에서.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뭐래요? 우리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외인이요 나그네인 우리를 성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가장 존귀한 직분이거든요. 성도가 장로 권사보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인데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시민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민권을 가진 교회의 시민권을 가진 교인인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교인이 가진 특권이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여러분 권속이 뭐냐면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이라고 하는데 내가 줬군요. 예. 가장 친밀하고 내적인 관계를 말해요. 가장 친밀. 그러니까 나그네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도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권속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친밀한 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나 성격은 그대로다. 이게 중요해. 성질이나 성격은 그대로. 법적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권속이 되는 거야. 외인이요 나그네에 있던 우리가 권속이 된 이유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데 그 권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고. 그럼 왜 친밀감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왜 친밀감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말 그대로 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조계 안에 모래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나그네하고 외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조개가 이 나그네이자 외인을 딱 품다가 너무 아프지. 까끌까끌. 여러분 발에 모래 하나 들어가도 못 걸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조개가 고민을 하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를 권속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이 찢겨 나가는 거야. 얘를 품느냐고. 계속 그 조개의 연한 살이 이 모래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조개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럴 때마다 얘가 안에서 돌면서 까끌까 그 연한 살을. 조개 먹어봤어? 조개구이?
그 연한 살에 이게 모래가 착착 찢어져. 뭐 피가 나. 아파. 그러니까 이 조개가 자기 체액을 가지고 얘를 자꾸 감싸. 계속 안 내보내. 그러니까 외인이다 이방이다 토해버리면 되는데 안 토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그 성도를 품는 거죠. 너무 아픈데 계속 품어. 한참을 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낚시꾼이 조개를 잡으면 어때? 조개가 잡혔어. 뚜껑을 닦아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문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는 주님이 천국문 만드는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 자기 속을 얼마나 치면, 그러니까 주님이 진주로 천국문을 만들었다니까.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래 같은 저와 여러분들 품고 우리 주님이 계속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채고를 계속 감싸서 채소 진주, 송미나 진주, 이동훈 진주 자꾸 만드는 거야.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아파. 왜? 날카롭게 판단하고, 또 성격이 불같은 사람 주님이 더 아파. 왜? 자꾸 그 몸속에 불을 질러. 불 질러. 차라리 좀 이렇게 순둥이들이 차라리 나. 그렇죠? 그 계속 품고 진주. 우리를 구원시키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고 그 신앙 안에서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천국문을 진주로 딱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예요? 자격은 주어졌으나 우리가 법적으로만 변했지 사실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반 다르지 않아. 생각, 습관, 언어, 행동들이 확 바뀌지 않아. 물론 어느 날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 성경에 확 바뀐 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신 거고,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앙의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의 피를 체액을 막 하면 밤에 지가 막 다 털어내. 막 이런 애들도 있어. 막. 그렇죠? 하나도 복음의 말씀이 흡수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변했지 그 사람은 예전의 모습을, 성정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채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채로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사람으로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는 그 구성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백날 첫날 하고 무슨 신학교를 다니고 뭐 하고, 일단 신학생들이 제일 개판이야. 우리도 있지만 우리 교회 빼고. 그리고 뭐 훈련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다 교만해.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 아니, 신앙 한 40년에서 장로님 됐는데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 난 옛날에 장로님 얼굴이 제일 무서워. 그리고 장로님한테 가면 막 감도 줄 것 같고 막 용돈도 줄 것 같고, 그런데 앞에만 오면 애들이 막 오줌 싸. 그럼 뭔가 이상한 장로 같아. 그놈하고 율법 뭔가 이상해. 잘못 자란 거겠지. 그러니까 계속 변화돼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권속,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성도,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변화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그 성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권속,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쉽게 말해 교회로 부른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신구약 모두 통틀어서 다 미완성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어,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시끄럽기도 한 거고 다투기도 하는 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진주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성장을 이루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작업실이 교회인 거야. 교회. 하나님은요, 미완성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광야 교회에 넣으셔서 빚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빚어졌잖아요. 뭘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작업하셔서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 근데 그 광야 교회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 광야 교회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는 과정에 누가 쓰였어요? 바로 왕도 쓰이고 하갈도 쓰이고 이스마엘도 쓰이고 이삭도 쓰이고, 그러니까 많은 권속들을 사용하셨어. 권속들을 사용하셨어요. 권속들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변화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어. 혹시 여러분도 유다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이 변화의 공동체에서 난 유다를 닮아,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미완성의 인간을 광야라는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와 갈등으로 빚으시지. 그때 아브라함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 역시 아이고 저기 하갈 있네, 아이고 저 이스마엘 있네, 아이고 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날 가정에서 상처받은 청소년들 너무나 많죠. 요즘에 또 부모가 청소년한테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역상담이 필요하대. 역상담. 아니 그러니까 이 부모,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불쌍해 죽겠어. 어려서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커서 애를 낳았더니 얘가 이제 나를 혼내. 양쪽에서 낀 세대. 이게 되게 힘든 세대예요. 이게 삶과 조율을 표하는데, 다윗은요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 가정에서 상처받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느 교회에서 작업하셨느냐? 전쟁의 교회에서 작업시키셨어. 자연의 전쟁, 생육이 아니라 그 약육강식의 전쟁의 한복판, 사자와 곰과 양, 그 양육강식의 전쟁의 작업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셨고 작업하셨고, 또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작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어. 그 과정에서 그 전쟁의 교회, 교회 누구 계속해봐. 전쟁의 교회 되게 좋다. 교회 이름이, 너 어느 교회? 전쟁하는 교회 다니는데요? 되게 좋은데, 전쟁하는 교회? 야, TGC 전쟁 교회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 또 누구 쓰셨어? 사울 왕도 쓰시고, 미갈도 쓰고, 바스에바도 쓰고, 우리아도 쓰고, 다 권속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속들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들도, 거기 등장인물들도 제가 권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유대인들이었고, 어떤 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야. 성경 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거든. 하나님을 만나주셨거든.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째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인물들을 세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라. 조카 롯이 되지 말고, 그렇죠? 다윗이 되라. 사울 왕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변화시켜 사용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성됐다고 교만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 부르심을 받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누구다? 성도다. 그리고 그 완성된 과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교회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완성되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권속들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작업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작업실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깝게부터 시작해서 되돌아보면 되게 많죠. 정말 되게 많죠. 손현보 목사님도 저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이 가꾸어지고 그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가꾸시는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만 가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보지 마.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는구나. 이 부분을 나를 가꾸시는구나. 어떤 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가꾸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쌩까. 그러면 그 문제를 아는 채로 그리스도를 쫓아가요. 자, 하나님이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말 험하게 하는 거, 사람 상처 주는 거, 너 교회 쌀 훔쳐가는 거, 이런 거 너 바꿔야 돼. 감동을 딱 줘요. 그럼 아이씨, 우리 집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화내고 싶어서 화냅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요 엄청난 무게예요. 그래서 못 걸어가. 못 따라가. 정말 못 걸어가요. 막 목사님 선교 얘기를 하면 저 선교를 꼭 가야 되나? 막 전도 얘기를 하면 아이고, 사랑의 설교하면 나는 하나도 안 사랑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결국 뭐예요? 성화의 길을 못 걷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주의 종이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또 안 바뀌어. 그냥 탁 바뀌고 탁 나가면 안 바뀌어. 곤조. 그놈의 곤조, 그냥 아주 그냥 곤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뒤처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 속에 마귀의 공격을 받다 악이야 깡이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회파하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그 여우를 쫓아내겠지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여우가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잘 키운 성도들의 농사를 다 휘저어놔. 주의 종을 다루던 귀한 양들을 꼬드겨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게 만들어.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야. 사랑을 뺏어버리고 인기를 뺏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그 여우 새끼 한 마리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다 잡아야 된다? 아니요. 저는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민주주의의 세계관으로 바꿔서 있어야지, 그걸 품겠다고 둘 다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그 포도밭은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기도원 갔다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시원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거든 가서 평안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안 받아들이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99마리를 놔두고, 99마리는 제가 설교했죠. 변화되지 않는 놈들이에요. 그 한 마리 변화된 그 영혼 하나 찾으러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 영혼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쌓아매고 있으면, 자기는 변화되지 않은 채 곤조를 부리면 마귀 새끼가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공격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여우 한두 마리만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어지러워져요. 완전 회파하는 거예요. 회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강한 말씀 중심의 카리스마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흔들리면 오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왔다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지. 제가 캠퍼스 사역하면서 이단들한테 린치도 당해보고 막 축제할 때 싸우고도 막 그래봤거든요. 그 야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조금 한참 막 부흥될 때 이단들이 왔죠. 신천지도 많이 왔는데 설교 듣고 다 나갔어. 일단 내 모습이 완전 올백, 동동 구르모발 완전 올백에다가 말이 엄청 세요. 그때 또 이 얼굴도 동글 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왔다가 여기 네가 잡혀먹겠다 하고 막 도망갔어.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쪽으로 오면서 위아더 월드 막 다 하도 나를 못 사게 하고, 나도 또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졌는데, 그래서 하는 게 나를 자꾸 오살리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막 세우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강사로 막 며칠씩 막 기도하게 하면서 다시 뜨겁게 해가지고 연말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한 그릇에 담길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와 인본주의는 한 그릇에, 한 교회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주의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한 그릇 안에.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결단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자기가 결단해야지.
그리고 결단하도록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외쳐야지. 왜 그 개편을 들어?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편 들었습니까? 아니지. 복음으로 끌어당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나 교회만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가꾸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미숙하고 연약한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한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숙을 목표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성숙해야 돼. 주님이 나를 꺼끌꺼끌 나를 지금 품고 있어. 나를 진주 삼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보면 나도 누구에게 저렇게 아픔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같이 화합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팍팍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해. 인사도. 그게 성도야? 기분이 나빠도 내가 누구랑 말은 안 하는데요, 이게 또 실제 예화예요. 여기 은행 갔는데 많이 본 분을 만났어. 나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어. 나는 건망증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때 나가신 분 예전에 그분이 너무 당황해 하시고 내가 너무 반갑게 인사. 와,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 그거 한참 있자 내가 생각이 난 거야. 이분이 왜 나갔는지가. 그래가지고 막 근데 너무 좋더라고, 잊어버리니까. 당황하는 그분도 좋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중보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정치적으로 나간 거거든. 너무나 저쪽 좌파의 끝자락에 계신 분이셔가지고 제 설교를 못 듣죠. 결국 나가셨는데. 이런 망각의 은혜가 좋더라고 보니까. 너 반갑게 되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족함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을 당하고 막 그러면 성장해야 돼. 그래, 교회는 변화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 죄의 짱아치들만 모인 곳이, 아주 그냥 죄의 짱아치들만 모인 곳이야. 그렇죠? 그러니 그 간장의 냄새와 향기가 오지. 근데 나도 짱아치잖아. 그래, 우리 같이 양파가 되죠. 그러면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말해야 돼요. 야, 교회가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막 그러면, 아니,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야. 세상도 별의별 사람 다 있지. 그들이 교회 온 거야. 근데 그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야.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변화되는 자들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 교회에 대한 완성도 기대하지. 완성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 교인들은 그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자. 근데 너네들은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똑바로 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 그 교회를 욕하는 놈을 건질 수도 있다. 구원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둘째로 시작. 교회는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다. 자, 불완전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고, 동시에 교회는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의 안에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결론이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성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자라나려면 어디서 자라나야 돼? 성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교회 안에서 무형의 교회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벽돌로 이루어진 이런 유형의 교회가 다가 아니다. 근데 이 유형의 교회도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유형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 그 유형의 교회 안에 있는 무형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이어져 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그의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수호랑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세워지는 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어지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교회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준 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는데 제가 갖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고, 오병이의 역사에 너무 먹을 게 없고 물고기가 뭐 먹을 게 없고 힘들 때 집사님 이거 같이 나눕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연결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록된 복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용서를 구해야 돼.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와 관계가 이어져서 오병의 역사와 관계와 관계가 이어져서 혈병 연이 치유되는 역사와 관계와 관계가 이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신뢰를 받고, 그래서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이걸 해내는 자들이 진짜 변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가서 그걸 풀고 오라고. excuse me, 미안하다고 말하고 오라고. 그게 변화를 위해서 걸어간 진짜 그리스도인. 근데 뭐 신앙 30년 하고 뭐 엄청 배우고 뭐 신학교도 갔다 왔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I'm sorry라는 말을 안 해. 오히려 더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데 있어요. 쟤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절대 안 됩니다. 난 속으로 주님이 너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겠다 이놈 새끼야. 막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은 참 할 수 없고. 그래. 그러니까 미성숙인 거죠. 미성숙. 과거의 어떤 한 경험이 과거가 오늘을 사는 나를 지배해서 내일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바라봐.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놈을 정죄만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를 잡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해. 왜? 내 지식과 내 기분과 감정이 신이야.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의 여우로 전락하는 수가 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물 벽돌과 벽돌이 이어져 감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용서하고 신뢰받고 신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불완전한 우리가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유형의 교회 안에서 무형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 그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이게 진짜 교회다. 뭐 기분 나쁘세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안 쳐다봐 나를?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조 역사만 봐도, in the beginning 시작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흑암의 기쁨의 공허 운행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 관계,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 역시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교회에서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복음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복음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는 것. 이건 미성숙이기도 하지만 더 신랄하게 말하면 그에게서, 오늘 우리 말씀 21절, 그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안에서 자라났다면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신뢰해주고 신뢰받고, 그렇죠? 자라났다면. 근데 미성숙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야. 그 다 겪어야 돼. 다. 저도 동기 신학생 3년인가 5년을 용서 못했잖아요. 나 멱살 잡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생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놈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면서 내 정의로 걔를 용서를 못했어. 근데 5년 후에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아닌데. 근데 그런 그 과정 다 연약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면 되는 거야. 자라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주신 게 회개. 그래서 늘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는 우리 미성숙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방향에서 틀어진 우리의 궤도를 제 궤도로 돌이키는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서 생채기 같은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생채기와 같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생채기가 뭐가 된다? 백신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혈전이 막혀서 감기 때문에 죽는 분들은 90%가 코로나 백신 탓이래요. 뭐 또 이런 말하면 또 뭐니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성령 안에 있으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또 안 건강하고 그럼 난 성령 안에 없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처하는 환경은 다 다른 거예요. 천국을 가는 수만 가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배역을 맡아서 이 땅에서 그 배역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만 좋은 게 아니고 의사만 좋은 게 아니고 변호사만 좋은 게 아니고 지구의 한 구퉁이를 깨끗하게 치우는 청소부도 소중한 거라니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래서 한 책상에 둘러앉아서 한 식탁에 들어와서 함께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함께 성장한 우리의 과정 속에서의 그런 갈등들은요, 그런 생채기들은 우리의 인생의 백신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 모두 이겨내야 돼. 저 이겨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설교 은혜를 못 받고 웃지도 않고 막 감동을 못 받아도 가끔 오는 새가족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도원 가서 위로받고, 그렇죠? 뭘 얘기해 웃지? 보세요. 심각한 것 같아서 잠깐 사견을 더한 건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 다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 사랑 안으로 딱 어느 날 그 사랑에 딱 접촉해서 딱 느껴져 봐. 그럼 다 여러분 용서하게 되고, 아 그래 내 잘못이다. 전화해서 3년 전에 있던 일 기억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또 생채를 끄집어내 막. 그러니까 미안해. 아이고 아파. 또 3년 끄집어내가 막 아파. 은혜 받으면 막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변화되지 못할 게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 권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의 그 축복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자라가? 권속이기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죄가 가려 회개하고 들어가라고, 그분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볼까요? 그렇게 말하나 안 하나?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머리 깨져 죽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하라. 육체의 소욕과 고집과 자기 중심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 우리 구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이죠. 그를 아는 지식,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안에서 제발 좀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예수 안에만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며 바람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저는 IN 어쩌고 저쩌고라, MBTI 극 내성이라 막 우리 샤메인이 엄청 내성이야. 쟤는 얘기를 하고 웃는 걸 못 봤어. 학교 엑츠 가서 사진 올려놓은 거면 맨날 웃어 신나가지고 거긴 자유인데 교회만 오면 내가 샤메인 웃어. 필리핀을 보내야 되겠어. 변화를 안 해, 변화를.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제가 샤이 울트라 캡숑 샤이. 그래, 그 울트라 캡숑 샤이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야. 저 극아이예요, 극아이. 극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날 오해하는데 저는 막 낙엽 떨어지면 눈물 나고요, 막 시 쓰고 혼자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원래 샤이보이. 벌써 샤이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나는 성령의 이렇게 붙잡혀서 쓰임만한 나를 보니까 아우, 우리 목사님 무서워. 카리스마 있고 뭐 성격도 밝고 막. 설교 한 번 하면 진이 빠져요. 상담하면 진이 빠져. 기 다 빨려. 세상 말로. 무슨 말? 근데 또 기어이 또 올라와. 그럼 또 할렐루야! 또 에너지 막 짜네 막. 그게 뭐예요? 관계와 스스로 노력 변화되어 가는 거죠. 노력해야지. 샤메인 안 웃으면 010-7919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우리 둘째 대지 한번 다시 띄워줘요. 교회는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그 법, 그 사랑, 하나님이 기록된 약속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요. 하나님의 법이 완성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 교회 안에서 그 조개 안에 들어간 모래와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또 그렇게 품는 거지. 그러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어져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사역해. 그리고 외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의 통로가 된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쉽게 말하면 이 유형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벌써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무형의 교회인 우리 안에도 우리 중에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 친구를 만나 거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거할 곳을 필요로 하셨어.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티켓부터 끊지 일단은. 그렇죠?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갖고 있어요. 자, 동시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숙소를 잡아야 돼. 숙소 없으면 못 가. 내가 독일에 아무 생각 없이 숙소 없이 베를린으로 가서 땅 밟기 해서 밀라노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겨울에 얼어 죽고 했잖아. 거기서 천사 만났죠. 거기가 라이프찌히였잖아. 그래서 우리 라이프찌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약을 안 하고 왔다 진짜 죽을 뻔했거든. 숙소를 예약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쉬고 뭔가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어.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숙소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막으로, 그리고 그 장막에 구름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곳, 법궤. 신약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을 지었죠.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지었지. 다윗 때는 못 짓고.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를 지으셔서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라는
인디비주얼한 처치에 거하고 싶으신 거야. 왜? 인디비주얼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처소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장막을 두셨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셔서 장막을 두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고 그것이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고 다 회파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개혁교회로 바뀌고 지금 이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각자가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디비주얼한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부모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뭐예요? 역사하고 싶으시다. 역사하시겠다. 따라서 이 TGC라는 교회 역시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배할 때 특송하는 거 이런 경히 여기지 마세요. 뭐 드럼 치고 건반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해. 우리 황지희 사모님이 직장에서 태움을 받는 건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 태운다는 표현을 쓰지. 예를 들면 간호사들 옛날에 이거 무표정이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한 줄도 몰라. 저렇게 뭔가 민망해야 돼. 이렇게 웃어주면 좋은데.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건반을 치는 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공력을 쌓는다고 말해요. 공력. 우리 주희 권사님 월급도 안 주잖아. 남편이. 최성욱 집사님이 월급도 안 줘. 아내라고 막 부려먹어. 일은 엄청 잘해. 근데 그 먼 곳에 지금 막 그 병원에서 엄청 일을 잘해. 한 기억 안 해. 쉽게 말해 기억 안 해. 근데 이 밤에 저 병든 몸을 이끌고 온몸이 아파 보여. 막 예를 들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야. 네가 그때 나무 밑에서 책 읽고 내가 봤다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그걸로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했던 것이 그걸 기억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상급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TGC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분이 거하는 처소예요. 이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어를 빌리면 이 교회는 플랫폼이야. 플랫폼. 이 플랫폼 안에서 또 우리 개인도 플랫폼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플랫폼 삼아서 이 교회를 플랫폼 삼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제 마지막이 올수록 더 그래. 지금 엄청나게 험악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지.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구별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드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드려야 돼. 이렇게. 그게 우리 TGC고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TGC 다른 사역들, 글로벌 미니스트리 사역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예를 들어 우리 수호 집사님 사진에 이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을 또 열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사진 한 장으로 볼게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을 사진 한 장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오세택 목사라는 분은 이제 워낙 유명해졌죠.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인공기를 걸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세택 목사인데 지금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마르크스적 주체 사상 운동을 기독교 청년들에게 가르쳤더라고. 그리고 늦봄 에큐메니컬 기독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수년간 마르크스 자본론과 주체 사상을 가르쳤고 퀴어 신학을 가르쳤대. 이분이.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교육, 올바른 교육하고 있잖아요. 역사 교육하고 있고 딱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건 뭐 이미 언론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킨 이유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주고. 나는 근데 안타까운 게 여기에 다니면서 알아야 되잖아. 큐어 신학을 가르친다니까 수련회 가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모두가 평등하고 땅을 나눠주고 모두가 함께하는 거. 이거 기독교 정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도 쏠리나 봐요. 나 정신이 없어. 근데 이게 되게 많아 지금.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분 이쪽 계세요? 아닌 거 알죠? 근데 왜 이걸 추구해?
왜 이걸 지지해? 지금 이게 뭐냐면 극명하게 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지금. 그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나와야 되잖아. 당장 제가 설교할 때 그래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탈출해야 돼. 왜?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거든. 이 교회에 있는 이 오세택 목사 밑에 있는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갑니다. 목사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난 말할 수 있어. 왜? 나의 기준 The Bible. I am Bible believer. 난 성경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뭔데 말해? 내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기 못 갑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준도 흔들려 버렸지. 안 나와. 성도들이 안 나와.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청년 하나가 기독교는 공산주의입니다라고 말한 교회에서 나온 청년이야.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나야 말할까? 안 할까? 안 할래. 미나가 무서워요. 잘 나왔지. 잘 탈출했지. 거기 계속 청년부 다니고 교회 다녔으면 그 주체 사상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섭다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학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학교 세우려고. 오늘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나왔어요. 그분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중국이요 1대1로 엄청나게 캄보디아에 돈을 퍼준 거야. 그 내막을 이야기하는데 중국 진짜 못됐습니다. 나 9월에 중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미국이 SNS 5년 동안 그 자료를 검토한다잖아요. 비자 받을 때. 중국도 그런데요. 나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못됐습니다. 영혼을 다 유린하고 돈으로 유학생들 장학금 다 대주고 그 기업체들 대학에 있는 공작원을 통해서 기업체의 인맥들 다 불러다가 다 뇌물 먹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캄보디아가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건 빙산의 일가 옛날부터 그랬대. 옛날부터 그냥 그 지금 말한 그 항구 제일 좋은 항구가 완전 중국 건데 그냥 거기가 아예 그냥 식민지예요. 식민지. 실제 그 사역까지 선교사님 얘기해요. 지금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이때 여러분 우리 회복돼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지체들에게 완성된 모습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돼. 계속 우리가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에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 일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필리핀 그 200명의 성도들이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고 있고 물론 사춘기 왔다 갔다 하지만 얼마나 잘 크고 있고 아니 엊그저께 그 SNS에 우리 라이프지 교회 모임 한 거 보니까 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난 또 감동인 거야. 일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 자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 사실 지금 다 만들었어요. 법인 다 만들어 놨는데 사단법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법인으로 만들어서 사업자 고유번호증도 받아놓고 통장도 다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걸 다시 그 멤버들하고 요이땅 안 하는 거 신년에 다시 새롭게 확 스타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벌써 후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통장 조회받을 때 들어와 있더라고. 계좌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근데 보세요. 그 일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학교를 세워서 우리 교회 브랜들과 함께 학교를 해서 일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야. 변화되어져 가는 거야. 열심히 변화돼야 돼요. 나는 변화돼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완성된 자 아니에요. 저 역시 변화돼야 될 자예요. 완성된 자 아니에요. 좀만 교만해지면 성경을 보면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라는 것밖에 안 느껴져. 교만하면 제가 말씀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안 열려. 근데 겸손하게 기도를 딱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원고를 썼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된 거야. 내가 일단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오랜만에 진짜 늘 기도하지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단위했었는데 어떤 설교라고 말은 안 할 거야. 왜? 느끼는 차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이빠이 받아봤어. 내가 왜? 이 허접하고 부족한 것이 이렇게 은혜롭게 바뀔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교만 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래로 탁 수그려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확 열리는 거죠. 내가 뒤로 물러가는 거야. 내가 교만한 내가 뒤로 물러가니까 공간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딱 쓰셔서 성령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설교. 여러분들이 자든 말든 새벽에 난 진짜 밤새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자빠져 잤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구역이 그 공간을 만들고 팀이 공간을 만들고 교회 소그룹들이 서로 연결돼요.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단 멍석을 깔아주면 뛰어야 되는데 이건 다 해줘야 돼.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침몰하는 거야. 감사한 건 요즘에 2030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막 알리고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 끄집어내고 막 그래요. 지금 이단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것보다 공산주의에 묶여있는 애들 끄집어내는 게 더 급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나는 분명 오늘 원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길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가, 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이미 우리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승리한 우리가 쉬고 있고 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승리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한 자들은요 그 승리를 가지고 막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해. 진짜 승리했으니까 기쁨을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이 부서질 것 같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이유가 정말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온천에 외치라고 말한 이유가 와닿는 거예요. 아, 진짜 승리를 경험한 자들 뛰어나갈 수밖에 없구나. 와, 보라, just come and see.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막 신나가지고 막 아주 매글라 보라고 막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시대의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좀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들면 이해하세요. 아, 우리 부족하지. 우리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지. 그것을 인정하밀러라.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커넥팅하세요. 연결되세요. 너의 부족함 내가 메꿔줄게. 저의 부족함에 힘이 돼주세요. 서로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교회다. 그게 유형의 교회인 이 더 글로벌 처치, 그리고 글로벌 처치 이루는 무형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승리를 아는 진짜 성도,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한번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굵고 짧게 특세도 하고, 지금 오늘 제가 설교가 또 좀 길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험악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교회가, 야,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것도 더군다나 고신측이야. 고신측, 보수측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것을 고발했더니, 교단 법에 이 교회를 고발했더니 괜찮대. 이걸 지지하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또 이 고신측 목사의 뚜껑이 열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야. 공산주의를. 좀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이쪽은 아니, 나쁜 짓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 있어. 지금 1년 가까이. 아니, 어떻게 목사를 죄도 없이, 이보다 더 심한 선거법 위반한 사람은 감옥에 가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은 권력을 잡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손정모 목사 같은 분은 뭔 죄가 있어? 아무 죄도 없어. 이분 얼마나 심장병 환자들부터 얼마나 많이 돈 고쳐준 줄 아세요? 이번에 쓴 책도 다 불이유 청소년 돕겠다고. 이분이 뭘 잘못한 게 있어? 근데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시대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종 게하시처럼 눈이 가려서 불만과 불병거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웨이크업, 스탠드업,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도당입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말씀과 상반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이 세상의 생명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내가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점유하시고 지배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TGC를 내어드립니다. 제가 부족한데 저분이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친구를 품어요. 서로 연합했어요. 우리 변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확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신바람에서 막 구역장도 하고 싶고 교사도 하고 싶고 막 드럼도 치고 싶고 못 치는데 막 치겠다고 하고 막 건반도 치겠다고 하고 막 그 열정이 생겨. 싱어도 하고 싶고. 근데 문만 나가면 또 식어. 왜? 공격을 이빨 맞는 거야. 사탄의 세력에 공격을. 생각의 구조가 또 바뀌어. 어이구, 목사님 설교에 너무 집중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또 1년 동안 구역장에서 고생할 뻔했다. 아이고, 막 마귀가 일하기에 좋은 또 그런 가시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굵고 짧게 우리 딱 10분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좀 됐죠? 10분만 굵고 짧게. 주님, 내가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벽돌이 이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듯 우리 연약함들이 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특별히 더 글로벌 처치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마지막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공간을 내어드립니다. 이들을 하나님 지배하시고 점유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세상 뚫고 가는 어둠의 진을 찢어버리는 성령의 검을 가진 용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10분이니까 다 스탠드업 일어나서 간절하게 주님, 나를 점유하시고 정복하소서. 충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는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